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새로운 주간이 또 어제부터 새 주일이지만 또 일하는 월요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 우리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나가서 주님의 도움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금년이 이제 벌써 한 주간이 지나가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2014년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서 복된 정리가 되고 또 희망의 소망의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정에 계시는 분들, 지방, 해외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는 자들 중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샘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실패하는 신앙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가 신실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늘의 모든 삶의 목적을 두고 하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사람은 세상의 삶의 목적을 두고 세상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하늘나라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정말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성도들임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여 우리의 나타난 삶까지도 삶 자체까지도 모두가 다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물질의 풍족함, 풍요함을 누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실로 궁색한 삶을 살고 있으며 어떤 이는 늘 평안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늘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인으로서 실패한 사람이 있고 또 성공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람일까요?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내 주관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들, 성공하는 신앙을 소유하여 신앙인들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영적 축복과 최대의 영적 특권을 누려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신앙적으로 어떤 사람이 신앙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될까요? 이제 정말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가장 우선적인 우선권은 국가 민족을 위해야 되는데 국가 민족을 위한 것은 뒤에 두고 자기네들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과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 정치인들도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고 자기 개인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 엘리멜렉 가족을 통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가
엘리멜렉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하는 그 본론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실패한 믿음의 사람들은 세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뭐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인생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을 선망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사람은 세상 삶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힘에 의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셋째로 세상으로부터 위로와 안정을 구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오늘 본론으로 생각을 해보고 은혜 받고 축복받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론의 첫째로 실패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 세상을 선망하는 사람들, 세상을에다 최고의 가치관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멜렉이 실패한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멜렉이 실패한 첫 번째 이유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베들레헴과 이방 땅인 모압을 비교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엘리멜렉이 살던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모압 땅은 풍년이 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게도 이 두 것을 외적으로 나타난 현상만을 비교했으며 결국 이 비교함이 그가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을 선택해 함으로 그의 삶을 실패케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의 삶과 정말 이제 모든 것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장망성의 시민권을 가진 세상 사람의 삶은 결코 비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천국 신분을 가진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필시 공경에 부딪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겠다고 노력하더라도 때에 따라서 공경이 부딪혀 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리는 그 모든 원인이 외부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깊이 깨닫고 회개할 때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에 망할 세상의 형통을 바라보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믿을 사람이 없어요. 앞에 와서 납니다라고 하지만 자기 필요에 따라서 100번, 1000번이라도 상대방을 배반할 수 있고 상대방을 어려움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인간들을 바라보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 잠언 23장 1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이죠? 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37편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진정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또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영장 여호수아처럼 세상의 부귀영화를 초계와 같이 여김으로써 대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실패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의 과학, 세상의 물질,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오늘 룻기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엘리멜렉이 실패한 두 번째 이유는 이 주인공 엘리멜렉이 세상의 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자기 고향에 흉년이 들자마자 모압 땅과 비교해서 곧 풍년이 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이 엘리멜렉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불신앙의 모습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판단에 의해서 잠깐의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버린 것은 엘리멜렉이 바른 신앙이 아니라 흔들리는 불완전한 신앙을 가진 자로서 세상의 힘을, 세상의 능력을, 과학과 모든 문명을 의지하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힘이 아닌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세상의 힘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 벌써 이 나이가 되면 다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세상은 무언가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없는 환상에 불과하다.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로 세상은 처음에는 우리가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은 이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가시와 엉겅퀴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환난과 고통,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임을 늘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요한 사도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기대를 걸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은 미련한 짓이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을 깊이 새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한때 세상을 의지하다가 실패한 사건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부디 육신의 판단을 쫓아 세상 문명, 세상을 의지함으로써 결국 실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실패한 믿음은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구하려고 한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도 위로 잘합니다. 입으로. 그러나 그 뒤에는 엉큼한 생각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실패한 믿음은 세상으로부터 위로나 위안을 구하는 사람들은 실패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멜렉 가족이 실패한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오늘 이 짧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들 보세요. 이 엘리멜렉과 엘리멜렉의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자손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압에 갔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같은 그들의 행위는 당시의 유대 율법의 정면으로 어기는 그런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국 땅에서 부딪히는 시련과 외로움에 대한 일시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서 이방 여자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행위를 저지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엘리멜렉이 죽은 후에 자신들의 불신앙을 깨닫고 회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맹렬하게 더 키우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있으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려움 당하면 내 자신을 남이 아니라, 이보세요. 내가 여러분 가리키면 손가락 하나잖아. 이 네 두 개지만은 세 개의 손가락이 나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면은 정말 남 탓하거나 주변 환경 탓하지 말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려움 참 어린 시절부터 보면 지금까지 오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걸 어려움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비교하면. 근데 그 어려움에 왜 내가 이런 걸 당할까? 결국 전부 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잘못을 고쳐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하고 무릎 꿇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나 이제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회개라는 게 뭐예요? 가던 방향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나 회개해야 돼. 내가 회개해야 돼. 그 원인을 제공한 나는 어떤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환난 당하고 있습니까? 시련 당하고 있습니까? 빨리 깨닫고 제자리로 돌아오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게도 세상의 위로, 세상의 어떤 기쁨을 바라보고 쾌락을 추구하여 방종한다면 정녕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스가랴 10장 2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세상의 위안은요,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육신적으로 볼 때는 달콤해 보이고 멋있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16장 16절 보세요. 들릴라에게 반해서 세상으로 나갔던 삼손처럼 번뇌케 되고 어떻게 돼요? 눈이 빠져나가는 그런 불행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의인인데 욥이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 라고 욥기 21장에 고백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녕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신 세상 위안을 찾다가 자멸했으며 또한 미쳐버렸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 주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세상에서 위로를 찾고 세상을 의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실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그 환난 속에서 잠잠히 무릎 꿇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광평 목사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돌아오신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의 위로, 세상의 평강, 세상 것으로 구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안교 성도 여러분, 결국 엘리멜렉의 가족은 어떻게 돼요? 엘리멜렉도 모압 땅에서 죽고 두 아들도 죽고만은 빈 턴터리가 된 채 두 과부가, 첫째 과부는 시어머니의 권면을 통해서 고향으로 들어갔고 이 룻을 데리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터덜터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21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 모압 땅을 선망하여 이민을 갔을 뿐만 아니라 그곳 이방 여인들과 결혼까지 했던 그들의 불신앙적인 신앙의 태도는 결국 그들은 온갖 불행의 소용돌이 속으로 인도되는 요인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엘리멜렉의 가족은 실패한 신앙인들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이 닥칠 때 우리는 엘리멜렉 가족처럼 세상을 선망하거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겠으며 또한 세상의 위안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시련의 때야말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신앙과 헌신의 때임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정위치에 서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될 시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정녕 하나님의 사람의 환난은 그분의 한없는 축복의 손길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끝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늘 공부하잖아요. 고난 당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 그것이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한 신앙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 세상 문명, 세상 정치, 세상 물질 다 보잘것없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들 세상의 금력, 세상의 명예, 세상의 인기, 세상의 권력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위로가 되질 않아요. 친구들도 와서 보세요.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이 고통당한다고 하러 왔다가 그냥 비난과 저주만 썼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도와줄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 것이 여러분을 도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위로 얻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정말 성경대로 한번 살아봐요.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세상에 그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액세서리를 두고 그저 한번 오고 싶을 때 오고 그러지 말고 정말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정말 등불로 삼고 등불이 없으면 앞이 캄캄해서 가지 못하잖아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 한번 해보세요. 어떤 어려움이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새겨보겠습니다. 실패한 신앙은 세상을 보는 거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 또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자다. 세상의 힘을 추구하지 말아라. 세상의 위로를 구하지 말아라.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 있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늘 결단하지만 저희들 생각과 아버지 저희들 말과 행동으로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들을 하나님만 앙망하고 잠잠히 회개하고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이 세상을 복되게 살고 천국을 준비하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